1절서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한 자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말씀을 말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 것은 피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저녁 예배 때까지 오시질 않아서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당히 힘든가 봐요. 가족들이 지금 그 나라 사정이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가족들과의 대화, 휴대폰으로 막 얘기하고 하느라고 이분이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 가족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써서 보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이제 딸리고 하니까 몸에 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더 잘 드셔야 되고 더 진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꼭꼭 드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되어져야만 몸에 보충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실수록 식사를 걸러요. 왜 그러죠? 먹기가 싫다고, 귀찮다고.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른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자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금방 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는데도 안 되어지다 보니까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낙심하거나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런 현상들이 처음서부터 다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거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간이 그 기간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10년 이상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어졌을 때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분발하는 것이 그런 동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망하는 것이 되지 말고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문자를 써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좀 하셔야 하고 나오시도록 기대감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보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꼭 그다음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불쑥 푹 들어가면 아무것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작동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는 안 된다라고 실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말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주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막 끌어안고 자고 막 성경책을 막 그렇게 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아는 것을 맨 처음에 그렇게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막 그 말씀을 가지고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화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 운동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상태에 다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딱 되어질 때 그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해요. 예? 자,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가 오늘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성경 말씀에 눈에 띄게 하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거기 두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뜨거워져서 뜨거워져서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하는 뜨거워져서란 단어와 그다음에 불이 붙었다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뜻 보기에는 같은 단어인 것 같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맨 위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영어 성경을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거기 쭉 보면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근데 내 안에서 하트가 된다, 따뜻해지고 뜨거워진다라는 단어가 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불이 붙었어요.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따뜻하다, 뜨겁다 또는 따뜻하다, 덥다, 뜨겁다 이런 단어하고 불이 붙었다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여기 뜨거워져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진 상태예요. 어떤 상태에 뜨거워지는 상태까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뜨거워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이 물이 덮여지듯이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어떤 수준에까지 이게 따뜻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전기를 딱 꼽았다고 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끓어오릅니까? 안 그렇거든요. 점점점 물이 따뜻하고 더워져 뜨거워져서 그냥 막 뜨거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더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이 붙었다. 여러분들, 불이 붙었다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아직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불 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봐야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상태가 이르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자, 우리들을 이것은 뭘 말하냐? 맨 처음에 나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기도하면서 또는 자면서 이 말씀을 말하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정말
뜨거워지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된다?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 여러분들, 뜨거워진 거하고 불이 붙은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상태가 다르지요. 달라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나에게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내 혀로 말하기 전에 이르는 과정이 불타는 과정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원하는 말, 능력 있는 말, 효과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입에서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막 그런 정도로. 근데 자기하고의 그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불타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불이 마치 막 뿜어져 나오듯이 그 입에서 말을 할 때에 불타는 언어가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막 사로잡고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나 느슨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접촉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뭔가가 불타는 말씀이 되어져 나오기까지에는 뭔가가 과정이 있고 그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정상적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거기 뭐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모르고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을 경험했는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막 심령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태를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에서 한 8째 줄인가 그 정도의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윗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구나. 예레미야도 그의 마음이 불붙는 상태가 이르는 단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서 불질러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불질러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만 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욥과 함께 있는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욥도 말을 잘하고 몸은 병들었는데 말은 잘하고 세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할 때 보니까 세 친구들이 말하는데 뭔가 빠졌어.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욥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막 불이 질러지는 것 같아서 그가 자기 자신의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32장 18절과 같이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서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이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푸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도다 거침없이 나오는도다. 저기 끝부분에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는다. 여러분들 내 혀가 저절로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말을 한대요. 거침없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똑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자, 이게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를,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불이 질러진 거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해야겠는데 기회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젊다 보니까 그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딱 오니까 마치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말이 실감이 느껴져요. 뭐냐면 새 가죽 푸대가 터질 것 같은 상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터지는 상태가 되어진, 그러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니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냥 따뜻할 때 말하는 거하고 뜨거워질 때 말하는 거하고 불타오를 때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냐 하면 미지근할 때 말을 하고, 또 조금 따뜻할 때, 해지려고 할 때 말을 하고, 내 속에 느낌이 있다고 할 때 말씀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뵌 사람이
아이를 뵌 사람이 아이를 낳고 빨리 아기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5개월 만에 힘쓰고 애써서 나 아기 낳는다 해가지고 낳을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마치 이것이 아기가 나오는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따뜻하게 되거나 덥게 되거나 뜨겁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참 죽어도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다음날 3일째 되어진 날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없어졌다 하니까 정말로 낙심이 되고 한심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가지고 그들이 내려갈 때에 그 길이 결국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예? 그 대화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응? 당신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것도 모르느냐? 막 그래서 막 야단치면서 막 자기들이 실망한 마음의 그 표현을 예수님한테 막 쏟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주면서 대화를 해 나가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알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가 얼마만큼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얘기해봤자 맨 처음에서부터 혹독하게 예수님이 말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근데 신기한 것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있는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지 그들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자기들 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다 얘기해 주실 때 그들이 똑같이 느꼈던 게 뭐냐? 마음이 예수님의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 마을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자기 말들을 들어주고 막 그랬으니까 감사해서 아이고 같이 좀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그 어둠을 뚫고 다시 거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제자들이 모인 데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도 들어가서 자기들도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다 보면 상처받은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서 막 공격적으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고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면,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실망할 때, 낙심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 우리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거야.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면,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밝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게 강렬해지면 뜨거워지기 시작하겠지요. 네? 더 뜨거움이 더 심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불 붙는 거지요. 아멘? 불 붙는 거지요. 근데 불 붙는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다. 아니, 따뜻해지는 정도는 진짜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면 말을 해. 미지근하면 말을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해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말하는데 안 이루어지는가? 응?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불지를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그것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응?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말씀을 카톡에다 써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좀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그랬지만 불이 붙었다, 불타고 있어, 불타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막 말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불타는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뜨거워졌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불타올랐을 때, 불타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 지르기를 원하시는데,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불이시라,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불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을 받았어도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불 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불 지르는 게 아니고 그 불 지르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료로 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막 뜨거워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불타는 나무가지를 보았잖아요. 가지나무 떨기를 봤잖아요. 그 나무가 그러면 나무이니까 불이 붙었으면 타서 다 떨어져야 되고 불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불이 붙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뚝뚝 떨어져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나무 자체를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말씀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훅 불이 붙어. 뜨거웠다 보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처음부터 확 불이 붙지 않아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뜨거워. 하면 뭐가 나와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성령이 불질러지는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같은 말들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